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황예찬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요. 아이들이 제일 저에게 많이 하는 질문들을 한번 달아볼까 합니다. 이제 학교에 있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성경과 하나님에 관해 참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교회에서는 질문을 정말 안 해요. 궁금한 게 있을 텐데도 야,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라고 해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학교에만 왔다 하면 아이들이 그간의 모든 궁금증들을 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교회는 질문하면 안 되는 곳, 학교는 얼마든지 질문해도 되는 곳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아이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주고자 학교에서 이런 활동들을 한 적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였어요. 어떤 질문이들 좋으니까 뭐 성경이든 하나님에 관해서 자기 이름 쓰지 않고 익명으로 쪽지 써서 한번 줘라 라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 쪽지들이 재밌는 게 많았어요. 그냥 엉뚱한 질문들도 많았어요. 하나님은 뭐 무슨 색깔 좋아해요? 하나님은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뭐 이런 질문들도 있는데요. 그 말고 이제 진지한 질문들을 보면요. 딱 두 종류로 거의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2등은 사후 세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천국과 지옥, 또 사탄과 천사, 또 종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이 많이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들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다는 거고 또 종교심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한 질문이 뭐냐? 1등으로 한 질문들을 분류를 하자면요. 1등은 바로 종교와 과학입니다. 종교와 과학, 그러면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담아내는 것 같아요. 창조와 진화, 또 현실과 기적, 공룡, 여러 가지 자연,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분야죠. 아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제대로 해결해 주고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는 어릴 적 이 질문들을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해결 혹시 받으셨나요? 옛날 교회, 또 집에서 해결 방법은 아주 쉽고 단순했어요. 네 글자로 끝났어요. 그냥 믿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거야. 네가 못하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야. 라는 답으로 모든 질문을 다 차단시켜 버렸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옛날 그 시절에는 그렇게 하면 그냥 믿어야 되나 보다. 믿음의 문제로 생각하고 믿으려고 했고 믿어졌어요. 근데 다른 정보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거든요. 또 그게 방법이 그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그런 방식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믿음이 옛날보다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죠. 다른 곳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통로가 옛날이랑 다르게 너무나 많아요. 아이들 스스로 질문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 자체도 예전보다 과학적인 지식 수준도 매우 올라갔습니다. 이미 아이들에게 성경보다 먼저 자리 잡은 과학 정보들이 있는데 그것과 성경 지식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답을 피해야 될까요? 알아서 하라고 둬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 답은요, 반드시 내려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 답을 듣지 못하면요, 믿음 대신에 성경 대신에 다른 것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선택이라는 말을 썼는데 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과학은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양자택일 문제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지 않아도 돼요. 믿음도 유지하고 이성도 유지할 수 있는데, 지식도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린 자꾸 둘 중에 하나를 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과학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인데 왜 하나님의 이야기와 자꾸 부딪힙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오늘 보시기 전에 주의하실 점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간 배우셨던 이야기, 또 창세기, 또 알았던 지식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제가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도 조금 신선하게 바라보실 수 있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저학년이라면, 혹은 아직 과학이나 이런 것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는 아이라면, 조금 더 성경 이야기 자체를 더 들려주셔서 종교적 상상력을 키워주신 데 집중해 주시고, 과학 얘기는 나중으로 좀 미루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관심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실제 학교 아이들이 질문한 종교와 과학 4가지 질문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갑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돼 있고 과학책에는 빅뱅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돼 있는데 뭐가 더 정확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성경의 첫 시작 부분이죠. 근데 아이들이요, 이 첫 구절 때문에 믿음의 시련을 겪습니다. 과학책은 빅뱅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만들었대. 뭐가 맞아? 여기부터 부딪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둘 다 맞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사람이 보기에 과학으로 연구하기에는 빅뱅이라고 부르고 보이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빅뱅을 통해 온 우주가 쫙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연 같아 보이지만 과학은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명확하고 정확한 설계가 없었다면 어느 것 하나 틀어졌다면 우주는 유지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정확한 설계와 고민과 계획을 가지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전반부 창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정확한 방법과 순서로 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일까요? 이거 과학적으로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해라, 감사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라 라고 만든 책일까요? 두 번째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꾸 아이들한테 첫날 뭐 만들었고 둘째 날 뭐 했고 이거 외워라 저거 외워라 그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요. 이 아름답고 놀라운 우주를 그 과학을 통해 우리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맛있는 밥을 만들어 주셨어요.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표현하고 맛있게 먹고 엄마 안아주는 것이 중요하죠. 이 엄마가 만든 밥을 뭔 순서로 만들었고 어떤 레시피를 보고했으면 왜 재료를 넣었고 왜 얘부터 했고 얘는 나중에 했는지 이걸 따지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과하게 하라고 두고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맛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근데 성경책에는 지구가 얼마 안 됐다 그러고 과학책에서는 지구가 엄청나게 오래됐다 그랬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네, 고학년 아이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과학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벌써 질문하기 시작해요. 목사님, 지구가 40억 년이 넘었다는데 성경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뭐가 맞아요? 우리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이고요. 또 예수님으로부터 아담까지 몇백 살 산 거 다 계산을 하고 또 거기에 창조 7일을 더하면 과학에서 말하는 우주의 수백억 년과 그 시간은 말도 안 되는 갭이 발생하게 됩니다. 충돌이 일어나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 이 중에서요, 저는 7일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7일이 진짜 우리가 세는 24시간 곱하기 7 맞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초대 교부들조차 전혀 이런 해석을 한 적이 없어요. 그거를 7일로 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문자주의가 성경에 들어와서 이 시간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창조할 때 해 없었잖아요. 하루에 해가 뜨고 지는 것이 하루인데 그 7일을 어떻게 그렇게 재입니까? 7일이 그 시간일 리가 없겠죠. 이 시간은 인간이 재는 24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일 것입니다. 이 7일은 반대로 말하면 7초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정말 수십억, 수백억 년이 될 수도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게 몇 초인지, 몇 시간 걸린 건지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이 역시도 어때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위해 고민하시고 세상을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사랑을 담아 만드시고 좋아하시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과학이 무조건 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과학과 종교가 부딪힐 만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성경에 타격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과학 때문에 고민했던 아이 얼굴이 밝아져요. 또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아이들이 성경 버리고 과학을 신봉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더 감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몇천 년, 몇만 년이 아니라 수백억 년 전부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더 놀라워하고 하나님에 대해 감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쌤님, 근데 공룡은 어떻게 됐어요? 바로 공룡입니다. 남자애들이 엄청 좋아하죠. 방주에 탔나요? 안 탔나요? 우리 부모님들 고민되십니까? 공룡 태우자니 너무 큰 것 같고 안 태우자니 성경의 모든 동물 다 태웠다고 말씀하시고 네, 이 문제로 싸우지 마십시오.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미리 언급한 아까 전에 그 오래된 지구론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 질문은 그냥 애초에 사라지게 됩니다. 동물과 사람을 만드신 여섯째 날을 24시간으로 보지 않고요. 이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시간, 수억 년이 된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공룡을 먼저 만드시고 또 고민하며 사람을 만들기까지 그 고민하고 기다리시는 그 시간 동안에 긴 시간이 걸렸는데 공룡이 자기들끼리 먼저 있다가 먼저 멸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이 방주에 힘들게 꾸겨 넣어서 태우실 필요가 없어져요. 놓치지 않고 다 태우셨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더 믿음 있는 해석이 되겠습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는 제일 핫한 질문이죠. 바로 창조와 진화입니다. 제가 앞에 세 가지 문제는요, 마치 과학에게 다 양보한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양보한 거 아니에요. 이런 해석을 해도 전혀 성경에 타격이 없고 비이성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도 참 이성적인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과학 분야에서. 저는 그 부분이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원하는 것들이 있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고 보살피라고도 찬양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고 명령하셨어요. 또한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분명히 하고 계세요. 이것만은 우리가 물러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지은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나누어주고 알려줄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생명에게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능력, 변화할 수 있는 능력,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와 또 모든 생명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세대를 거듭하며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갈 힘을 이미 주셨죠. 예를 들어볼까요? 개라는 존재도 개를 만드셨지만 정말 각자가 맞게 적응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화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이것을 진화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 또 여러 가지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이 그거에 대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응하는 거. 이렇게 변화는 있겠지만요. 발전과 부분적 진화는 있겠지만요. 종을 뛰어넘는 진화는 아이들이 분명히 불가능하다라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계속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고 발견돼야 될 텐데 그 부분 아니잖아요. 그 부분만큼은 아이들에게 딱 그어서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세포, 아메바가 변한 게 아니야 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요, 제가 전공자도 아니고 또 과학적인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가지 수업과 책을 읽고 답을 드리는 건데 전문적인 답은 아니겠지만 분명한 건 아이들이랑 이런 고민들을 계속 나누시고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책도 많습니다. 아이들이랑 창조론 연대기 같은 만화책이 있는데 가벼운 책 아닙니다. 그거 아이들이랑 함께 읽으시면서 아이들과 과학에 대한 대화 많이 나누시고 토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공부하고 고민하는 만큼요, 아이들의 신앙은 올라가요. 아이들의 질문을 답해주면 답해줄수록 아이들은 믿음이 두터워집니다. 우리 공부하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 아이들이요, 입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질문하고 따질 수 있는 그런 가정 분위기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요, 묻지는 않는데 안 믿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셔요. 아니면은 마치 손가락을 넣고라도 확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는 도마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답을 해결해 주면 참 아이들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제 학교에서 있었던 한 아이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아이가 6년이 지난 시간 동안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절대 거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번 자세히 얘기를 나눴더니 자기는 과학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 오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과학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 만드셨고 성경이랑 부딪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오래된 지구론, 또 빅뱅, 이런 모든 그것들이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보여주신 여러 가지 흔적들이야 라고 이야기해 줬더니요, 애가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그럼 예수님 믿을게요. 그럼 저 하나님 믿을게요. 다 모든 기적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첫 번째 창조하신 이야기 해결받아서 저 믿을게요 라고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